오늘 리더십 강의할 거거든요. 리더십 전에 저희가 또 이번에 월화수 그 서천 뉴스 호스텔 가가지고 주의종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 아주 참신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해가지고 그 내용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리더십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생이 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영생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 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제 주님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내게는 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선이 되시고 행복이 되실 때 여러분 안에 영생이 된다는 게 온전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가 된다는 건 주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주님은 곧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세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건 아직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난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하셔도 나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깨닫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 없이는 절대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혼자 힘으로 한번 지켜봐. 그랬더니 뭐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을 해요. 혼인을 해야지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혼인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혼인이 돼서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해 줬잖아.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갔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아직도 들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가 언제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거쳐야지 이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사춘기 없이는 장성한 성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였구나.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또 깨달아야 되잖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은혜로 들리고 사랑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뭐예요? 능력으로 들려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죄를 멸하신 분이구나.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능력이구나. 이렇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은 선이구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선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선이 나와 하나가 됐구나.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행복이구나. 우리 주님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행복이에요. 그럼 이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행하기만 하면요. 이해하는 행복은 누리고 계세요? 용서하는 행복은 누리고 계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행복은 누리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는 행복은 누리고 계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행복은 누리고 계세요? 이 모든 말씀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으면 뭐예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써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또 거스리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상대는요. 어린애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피해주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린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았죠. 왜요? 난 쓰레기같이 살았으니까. 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만약에 뽑아버리고 잘라버렸으면 난 죽었어요. 전 멸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이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변화받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이 나 안에 은혜가 되어 있는가? 사랑이 되어 있는가? 선이 되어 있는가? 능력이 되어 있는가? 행복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을 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허물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래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는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네가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밑에 있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는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바닥에는 찌꺼기가 그대로 있어요. 주님하고 똑같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깨끗한 자기는 난 깨끗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넌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맛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향내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의 내 모습이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위는 깨끗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병을 기울일 자. 왜? 병을 기울여야지 뭐가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병을 기울일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을 힘들게 만드는 건 나뿐이 없어요. 가정에서는요. 내가 병을 기울일 자가 돼요. 내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상대의 그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드러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도구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마찬가지죠. 병을 기울일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바닥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니까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도 날 해방시켜 주셨지. 바닥이 드러나는 것도 내 옛사람이지. 이건 이미 죽었지 하고 주님 마음 되잖아요. 끝나요. 그러면 병을 기울일 자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고치는 망치였다 그랬잖아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나기 위한 망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망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네가 이해해, 오래 참어, 네가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 빌라 그랬잖아. 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지. 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이걸로 저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침을 받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게 뭐겠어요? 우겨싸임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거꾸로뜨림이에요. 핍박이에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왜? 이걸 통해서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안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선과 행복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로 들어왔고 사랑으로 들어오셨고 이제 여러분 안에 선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뭐예요? 행하면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행하는 말씀이 영생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성과 행복으로 누리는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안에 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나오니까 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 주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해, 용서해, 네가 축복해, 네가 참어. 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 주님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요. 환멸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지. 아우 지긋지긋하다 진짜. 주님 나 이제 진짜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아 주님이 이미 은혜가 되셨고 사랑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고 선이 되셨고 행복이 됐다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요번에 이제 18차 주의종교육 했는데요. 교회에 있는 주의종들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공부한 건데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거 다 가장 기본인 거예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져야지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뭐예요? 복수잖아요. 구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성취된 구원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구원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 의롭다함 얻어서 내가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갈 거야. 요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구원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뭐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이런 구원들까지는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가르쳐주면은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구원과 영생을 얻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과 영생을 얻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들어요. 물론 이 복음 전하기 전에 죄 삭은 사망이라고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 당연히 얘기해 줘야죠. 죄 삭은 사망이니까. 너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 알아?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죄가 있겠어 없겠어? 아니 걔가 어떻게 죄가 있어?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근데 걔가 죽어 안 죽어? 아니 그래 뱃속에서 죽을 때도 있지. 왜 죽는 것 같아? 죄가 없는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 걔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거든. 네가 그분만 믿으면 너는 이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을 얻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구원 영생 얻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뱃속에 있는 태아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죽기 전에 그냥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영접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왜요? 그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개차반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왜요? 주님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보혈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나도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나 그럼 구원받으면 되죠. 그 구원만 알아서 그렇죠. 아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로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태어나가지고 유아기 때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중학교 때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대학교 때 죽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은 늙어서 죽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아니 내가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에서 죽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하고, 내가 태어난 유아기에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정도의 신앙,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이 분량을 가지고 죽는 게 뭐가 더 낫냔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더 성장을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더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실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을 얻은 태신자들에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 지금 구원받고 영생 얻었지? 근데 이런 죄를 지면은 너는 사형이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죄야. 그럼 여기에 거반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뭐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요. 야, 내가 지금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영접했으니까,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아니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예수만 믿으면 나 천국 간다고?
된다고 믿을래요. 그래서 주님이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무슨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이런 자들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이 죄를 버리려고 하는데도 안 돼가지고 야, 나는 지금 이렇게 구원 영생을 얻었어도 난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 자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죠. 어떤 구원이요? 영의 구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다 와 계시죠.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 단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 봅니다. 한번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움으로 죄들을 알고 실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음.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바탕은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없이는 구원과 영생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높은 구원을 얻었다 그래도 자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기본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다음 구원과 다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분들은 이제 산상수훈 배우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돼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야, 나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막 나타나고 뭐 뱀을 집으며 세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아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야,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었네 하고 자기의 죄의 허물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분들이 산상수훈 자기 마음으로 못 지켜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산상수훈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마음으로밖에는 안 돼, 이거 알려주려고 산상수훈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제자들한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 건너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너희 힘으로 율법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이 메시지거든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산상수훈, 산상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야, 내가 아무리 구원 영생을 얻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이 죄의 허물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4번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을 통해 죄들을 알고 실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음. 아멘. 이건 제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주님께서 저에게 실제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과정을 이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배우는지, 중학교 때 뭐 배우는지,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지, 대학교 때 뭐 배우는지는 다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초등학교 것만 배우는 사람은 중학교 때 뭐 배우는 거 몰라요.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 거 몰라요. 대학교 때 뭐 배우는 거 몰라요. 또
몰라도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내가 중학교 갔더라면 초등학교 배운 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배워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 믿음의 단계에 맞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의 몸을 멸하라는 것이에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하여 생각 감정 들어오는 게 다 드러나 버려요.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다 지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5번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들을 알고 실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음. 아멘. 제가 성령 충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죄의 몸을 이제 멸해여지고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이 막 지각이 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니까 야 이게 이기는 삶이구나. 이제 주님 오시면 나는 첫 열매로 휴거되겠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5가지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걸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을 주셔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시면서 그 다음 전인구원과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지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자기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식 가지고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안 가고 평생 살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중학교까지 가가지고 고지식 가지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어떤 분은 고등학교까지 가서 고등학교 지식 가지고 평생 살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분, 이게 다르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가실 분들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침노해야죠.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 낳고 아이고 깐난애기로 보니까 너무 좋다. 너 평생 이렇게 살아라. 자기들 보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말도 하고 막 기어다니고 그래요. 더 이쁜 거예요. 야 이제 잘하지 말아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빨리 성장해서 엄마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 돼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뭐 전인구원. 근데 전인구원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잖아. 이게 성경에 없다고요?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 몸 이걸 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인구원을 받아야 이 구원받은 우리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풍성한 생명 아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일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풍성한 생명. 영 안에만 들어온 생명이 아니라 혼까지 몸까지도 들어와야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죠. 이 생명이 그냥 나오는 단계예요. 이하라가 그냥 나오고 용서라가 그냥 나오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그냥 나오고 왜? 차고 넘치는 단계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이 단계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이런 단계까지 침노를 해야지 내게 되죠.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 없어요. 반드시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 내주아빌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생으로 얻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들을 알고 실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갖 몸으로 내주아빌을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음.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었다는 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이해하라가 생명이 됐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사랑을 허다한 어물을 덮느니라. 이게 생명이 돼 있으면 이 생명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단계까지 가면은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내주아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이 믿음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과 난 이미 하나인데 왜 안 나타나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뭡니까? 나는 이미 모든 말씀으로 지금 살고자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내주아빌. 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넌 이미 하나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영생으로 얻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들을 알고 실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영생으로 얻음. 아멘. 그러니까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요, 그냥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만 이루는 삶을 살아요.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그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또 안 되는 나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못 지키고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범사라 그랬어요. 근데 범사의 주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생각이 나온단 말, 내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 아, 또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켰구나. 주님, 내 마음에 왜 의와 평안과 일하기 사라졌습니까? 왜 내 마음이 또 지옥 같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뻔하죠.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육신의 생각을 주는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기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육신의 생각이 꿀떡 같다는 거예요. 왜? 광명한 천사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기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왜 내가 평강을 잃었지?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지? 하고 돌아봤더니 뭐예요? 야, 요 생각을 내가 하나 또 받아 먹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걸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생,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허락하는 환경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담도 못했어요. 영혼 몸이 완전하게 지어진 아담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아직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이 생명이 아담의 영, 혼, 몸으로 들어왔더라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어도 너희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뭐예요? 영혼전에 계획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고 성령으로 세대받게 만들어서 혼의 구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셔서 여러분의 몸의 구원까지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거,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되면은 뭐예요? 그때부터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 지키죠. 전 주님만 부르면 마음 다 지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 부르면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난 주님만 안 부르면 그냥 넘어지는 존재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만 찾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주님만 찾아요. 그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벌써 마음 빼앗겨요. 그래서 진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 사망 못 다스려요. 내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면서도 안 나타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믿음까지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해야죠. 그래야지 뭐예요? 내 믿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이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 그러면 지금은 발견돼도 뭐예요? 아, 주님이 이것도 멸하셨지? 아, 여기서 나 이미 해방됐지? 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내가 또 한 번 속을 뻔했네.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영생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인구원까지 보고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는 율법의 세 가지 요구, 아담에게 요구했던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선악과 따먹지 마.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삶과 주님께 청종하는 삶, 이 삶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와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냥 안에서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이 선지자로서 다 알려줘요.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의지 하나, 양심 하나, 말 하나, 행동까지도 야, 그게 나니? 하고 주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너 그것도 네가 나온 거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주님, 또 주님 나오기 전에 내가 나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멸했잖아. 너 해방시켜줬잖아. 또 주님이 이런 기쁨을 주세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매일 받으니까 뭐예요?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매일 중노라를 해요. 이건 평생 가도 고백이 안 나오죠. 저희는 지금 매 순간 죽는데요. 매 순간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얼마나 안에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알려주세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서 통치해버리세요. 왕으로 이걸 멸해버리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버리세요. 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선지자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라는 걸 믿으면 선지자 노릇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겪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데 왜 기뻐하지 않지?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깜빡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멸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부활 승천하고 이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잖아. 꼭 기억하려. 예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선지자 노릇도 해줬고 이제 무슨 역할을 해줬어요? 제사장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왕으로 통치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주님이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냥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지 않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네요. 아니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행복하지 않죠. 아니 불행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만 순종해봐요. 이게 행복인데요. 나는 이 행복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행복이에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리는 게 행복이에요. 왜? 이 말씀에 나 하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불행이에요. 왜요? 하기 싫거든요. 나도 때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여가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매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완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업 받는 분들은 다 이렇게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신학 강론 5장 리더십 서두에 전하는 말씀 잘 이해되고 다 생명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제 생명이 돼요. 이제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빛을 안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왜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 버려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의롭다만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인데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고 이 은혜를 받아야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거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영광 단계죠. 마음껏 나타나는 거야. 이게 결국은 끝 단계에서 영생을 얻는 단계란 말이에요. 아, 모든 말씀이 나한테는 영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영생되어 있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 도둑질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도둑질 당했죠. 근데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왜? 원래 내 거 아니었었는데 뭐. 그래요? 아니 원래 여러분 거 아니었던 거 맞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선이고 행복이고 영생, 생명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안 빼앗깁니다. 어찌하든 빼앗기지 않죠. 여러분 안에 100억짜리 지금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어요. 이거 내가 뺏으려고 그러면 뺏기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뺏기죠. 100억짜리인데요. 한 말씀 한 말씀은요. 수조건보다 커요. 영생을 수종 가지고 못 사잖아요. 이하라가 영생이에요. 이걸 왜 뺏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하라가 영생이에요. 이걸 왜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빼앗길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를 왜 빼앗겨요? 아니 영생인데 그 말씀 자체가 은혜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선이고 행복이고 영생이라는 걸 아는 단계까지 오면 안 뺏긴단 말이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첫째, 정치적 위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도덕한 정치인, 정책 부재의 지도자, 야심만 있는 정치인. 정치적 위기, 리더십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루속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적 위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범죄 및 폭력의 증가, 마약 및 도박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적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리더십의 위기를 가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부터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 경제의 위기. 시작. 대기업의 부도 및 중소기업의 도산, 증권 하락, 통화율 폭락, 물가 상승. 네 번째, 가정의 위기. 시작. 낙태, 이혼, 가출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리더십을 소유하면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 위기. 제임스 민스가 말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거부,
전달매 재해 대중화, 평신도의 교육 수준 향상, 목양의 부족. 이것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상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왜요?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휴거된 자들이 7년 대환란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지. 다 빼먹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중 휴거 알 필요도 없어요. 7년 대환란 알 필요도 없어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알 필요도 없어요. 천년왕국 알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런 진리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가지고, 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구나.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천국만 생각을 하니까 주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면 되는데. 근데 왜 주님을 기다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아직 그 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 할 거란 말이에요. 휴거된 사람들이요. 이 목적을 아는데 이 싸움을 안 한다고요?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알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및 교회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여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가져오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런 지도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리더십의 필요성.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인들은 많은데 준비된 지도자는 적다. 지도자 중에서도 참 지도자는 심히 적다. 제가 이 믿음의 여정 과정을 다 알고서 이제 지금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은 이 단계를 몰라요. 못 봐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단에서요. 아니, 이 여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예수만 믿는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은 뭐예요? 진리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생명까지는 돼야죠. 나타나야죠.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길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여요. 왜? 아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영생으로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 적이 없고, 내가 사랑이 된 적이 없고, 능력이 된 적이 없고, 선이 된 적이 없고, 행복이 된 적이 없고, 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세운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직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왜? 온전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봉사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 봉사가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은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먼저 시켜줘 봐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케 됨으로써 봉사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이건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 마음만 돼봐요. 주님 마음으로 다 보여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마음 안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출간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300권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 권사님한테 이제 맡겼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구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그분이 판매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중에서는 지금 뭐 전국 서점에 다 깔렸고 뭐 인터넷상으로 뭐 옥션이고 네이버고 쿠팡이고 다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판매하는데 보니까
거는 10% DC 해가지고 13,5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10,000원에 팔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권사님을 시켰어요. 왜요? 그분이 이제 장성한 자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종들 시키죠. 그러면 주의종들은 또 일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가 온전한 상태가 되니까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장성한 자가 아닌데 봉사시켜봐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것도 돈 거래하고 돈 받고 왜 귀찮은 일을 목사님이 시킬까? 이런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안 해요. 시키면 뭐예요?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안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 다음에 봉사일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게 뭐예요? 교사부터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목사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그런 다음에 선지자, 사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교사에서 성장해야죠. 이게 처음부터 사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교사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사에서 이제 목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됐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는 사도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12사도요.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교사부터 목사부터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성장과 리더십에 밀착된 관계 때문이다. 3번 교회가 유기체적인 동시에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교회 성장과 리더십에 밀착한 관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가지고 바른 리더가 되면은 교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바른 필요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더십의 정의는 상황과 관점의 성격에 따라 학자들에 관해 각각 다르게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란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따라오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앨리스톤과 맥스웰은 리더십을 단순히 영향력으로 정의한다. 아멘. 그러니까 정해진 목표가 있을 때 리더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확한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표를 정해요. 10년 안에 우리는 100만 성도를 얻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가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주님이 제게 주시는 건 저는 신부단장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나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리더십을 따를 사람들은, 이 목적이 부합한 사람들은 오죠. 아니 목사님 무슨 휴거와 뭐 천년한 거,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죠. 나에게는 그런 말씀 주세요. 이런 분들은 다 떠나요. 왜요? 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전에 이런 말씀 전했죠. 어찌하든 성도들 축복받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재정에 보탬되라고요. 왜? 축복받으면 교회 재정 11조가 늘고 감사 조건이 넘치니까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위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이 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버려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복에 복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무엇인가? 크리스천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다. 아멘. 이 크리스천 지도자가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도들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넓은 길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연기하는 자들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냔 말이에요. 너희가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그런 주의종 자격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요. 근데 너희가 뭐예요? 두루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와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넓은 길로 가게 만드니까. 이 세상에 복이나 추구하게 만들어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복보다 주님이 복이잖아요. 말씀이 복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말씀을 행하고 있어야죠. 근데 50년 가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을 못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치 못해요. 답답한 일이죠. 이걸로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순종하고 있는가, 항상 깃바르는 말씀은 영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 뭐예요? 실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 아직은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성장할 때까지 또 계속 양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주변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아무리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됐어도 저분의 지금 영성은 지금 깐난애비밖에 안 되는구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은 아직은 요렇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상황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만 하시면 돼요. 나도 처음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축복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인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분이라는 말이, 아유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말씀은 아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다 저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리더십 이론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리스천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리더십 이론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십의 역사는 150여 년이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계속 읽으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인론입니다. 시작. 이 이론은 1841년에 카알 라일이 쓴 영혼과 영웅 숭배라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며 사회적인 요청에 의하여 떠오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러분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나를 불렀다는 걸 알며 야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그게 아니라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특성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론은 190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오고 있다. 이 이론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질을 발굴하고 개발함으로 효율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더십도 특성을 알려줘서 성장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정해놓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행위론입니다. 시작. 이 이론은 1948년경 오하이오 대학의 스탈락 교수팀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이 이론은 지도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지도자의 행위는 일 중심과 인간관계 중심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의 행위로 나뉘어진다. 지금도 리더들을 보면은 일 중심인 분들이 있고 인간관계 중심으로 리더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중심은 사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내가 리더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 중심은 참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인간관계 중심을 통하여서 상대를 주님화시키는 거, 주님과 닮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성도들한테도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와요. 우리 교회는 뭐 1년 재정이 수조억 원이에요. 자, 이런 걸 자랑하는 이런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일 중심이니까. 리더가 이런 목적을 가지면 어찌하든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보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이 변화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가변성론입니다. 시작. 이 이론은 1970년경 피틀러, 허시 그리고 브랜차드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리더십의 효과는 지도자, 추종자, 상황 사이의 관계라는 일종의 가능성 혹은 우연성에 달려있다는 이론이다. 즉 지도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추종자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있으면 아니라 추종자도 있어야 되고, 왜?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길을 내가 인도를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상황도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르는 자가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끌고 가는 이 방향으로만 다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역하는 것도 없고 반발하는 것도 지금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말 하나 다 하고 살아요.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아니 매일 중노하는 사람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데. 근데 매일 중노를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고에서 놀고 있는 어린 양들은요, 주님 오시는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차차 우리 교회는 떠나고 저희는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이 길을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 복합적 가변성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론은 최근에 유클 같은 학자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이 이론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므로 그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리더십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지도자가 되거나 지도자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요인이 가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들어온 이런 목사님들이 사실 성도들의 이런 상황을 내가 경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다 시킨 다음에 보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 갑복시설장 하면서 그 매 맞고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어요. 그 당한 일들도 당하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거, 또 변호사 연결해가지고 국비로 변호해주고 또 집을 얻어주고 이런 사업까지 다 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제 안에서 이게 이제 많은 경험이 됐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멋대로 하면 망한다는 거 전에 간증해 드렸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 리더십의 기본 요소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중 하나가 결격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A. 지도자, 교회 지도자입니다. B. 추종자, 교회 구성원입니다. C. 환경과 상황, 교회 문화입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 따르는 자, 환경 및 상황의 구성 요건이 갖춰졌을 때 지도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도자에 대해서 따르는 자가 있고 환경 및 상황의 구성 요건이 맞춰져야지 이 리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 지도자가 갖춰야 할 요소. 훌륭한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지식, 인격, 열정,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크리스천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어 내주합일까지 오면은요, 이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정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돼가지고 매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만 살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까지 온 분들은요,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지식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다 생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다 내 머리만 높아지는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와서 이게 덕을 갖춘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으면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이해하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용서하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이 됐으니까 열정을 갖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정을 통해서 또 기술을 갖춰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추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갖춘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지식과 인격과 열정과 기술을 갖추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만 와 있다면은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갖추시고 인격을 갖추시고 열정을 갖추시고 기술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7번, 누가 지도자인가? 시작. 지도자는 타고나는 것인가 훈련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도자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셨어요. 이건 왕들과 제사장으로 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씨앗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씨앗이 심겨져야지 싹도 나오고 이삭도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성장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스웰의 정의를 빌려 단순히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지도자이다 라고 정의할 때 우리 모두가 지도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거기에 반드시 영향력이 행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가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주님의 마음이 됐다 봐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지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참고적으로 지도자가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설 때 지도자가 된다. 두 발짝 앞서면 개척자가 되고 세 발짝 앞서면 순교자가 된다는 말을 기억하라. 아멘. 제가 만약에 세 발짝을 앞섰다면 저는 순교자가 돼요. 왜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성도들이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나한테 어려움으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목사님한테 가봤자 소용도 없어. 아니 내가 누굴 일러러 갔더니 자기를 야단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누구 일르려고 나한테 왔는데 자기가 야단을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네요. 난 순교자예요. 받으면은 제가 이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럼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한다고 거만한 자 책망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결국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교자 되기 전에 개척자가 돼야죠. 이제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노예고 총회고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 부딪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순교자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끝복이 뭐예요? 너희가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느니라. 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시작. 리더십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도자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훈련에 의하여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의 기술을 배우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타고나는 특성도 아니며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개인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를 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를 훌륭히 목회하고 미국 복음주의적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이신 폴 시다 박사는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수줍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으로 오늘날 가장 말을 잘하는 미국의 연설가, 뛰어난 설교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결국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이도 뭐예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으러 왔을 때 숨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가지고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리더십이 요구되는가? 시작. 위기와 변화의 시대를 누가 인도해 나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달은 지도자만이 값진 진리로 이끌 수 있다. 리더십이란 용기 있는 행위이다. 용기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리더십은 어떤 자리나 직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가 되려는 목적이 내가 진정으로 바른 진리로 이끌어 드리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거 주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내가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 그들도 변화시키려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리더십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늘 끊임없이 타오르는 우리들의 우선순위로 잡아야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리더십은 그룹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유익하면서도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이끌어주는 특별한 영향력을 신중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자를 요구한다. 존 하가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제 리더십은 그거예요. 어찌하든 성도들을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다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도 다 올라가는 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창기했다가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와서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 난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왕이면 이 목적을 갖고 리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 리더십의 성경적 모델. 1번 종의 리더십. 성경적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이다. 2번 목자의 리더십. 성경적 지도자는 목자이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이 있다. 이게 성경적인 모델은 종이에요.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종으로서 섬겼고 목자로서 섬겨주셨잖아요. 양을요. 3번 청지기의 리더십. 성경적 지도자는 청지기이다. 영적 지도자는 감당할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한 은사를 부여받은 자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리스천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추종자들을 돌보고 열매를 남기는 지도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길 가죠. 종으로 섬기고 목자로 돌보고 청지기로 모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 방해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자꾸 방해를 해서 문제죠.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와서 그래가지고 섬기고 돌보고 열매를 남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1번 리더십 훈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많으나 지도자가 부족하다. 리더십 훈련은 평범한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여 올바른 일을 효율적 방법으로 하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1. 올바른 사람이 되라. 2. 올바른 일을 하라. 3. 효율적 방법으로 하라. 여러분 다 올바른 사람 되시고 올바른 일 하셔서 효율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리더십의 소명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명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역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를 통하여 이 일은 꼭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 이게 여러분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삼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율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중매자로다. 중매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잘 중매하시다가 주님이 영광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